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은 욥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2쪽에 있는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범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함께 하실까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2장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셨다시피 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소발 포함해서 엘리바스까지 빌닷까지 이 세 친구가 지금까지 위로랍시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12절까지가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만 생각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못지않게 나도 그 같은 지혜를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닷과 소발과 그 엘리바스 사이에서 욥이 조금은 좀 어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자관 엘리바스가 그 표현이나 내용을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욥이 보기에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도 참 철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자기 입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또 소발까지 어제까지 봤던 그 소발의 내용까지 보면 의로움을 강조하고 그리고 욥이 의롭지 못하고 그 자녀들까지
의롭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벌을 받고 있다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마음에 상당히 충격 아닌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의 내용은 2절을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다시피 너희만 똑똑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동식물에게 다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욥이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김창욱 씨라고 그 강연의 달인인 사람이 그 삼겹살을 구우면서 그 굽는 모습을 보고 인생이 뒤집혀도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삼겹살이 구워지는 그 면이 불판에 닿는 면이 그것은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는 것이다. 또 다른 면이 뒤집어지는 것은 그 면도 익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예리한 관찰력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욥은 솔로몬처럼 이런 모든 만물에 되어지는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나 또는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 인생의 교훈이랍시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을 때, 그것도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전혀 그 내용이 맞지도 않고 훈계랍시고 이야기하지만 참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땅에 거하는 짐승이나 맹수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나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욥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13절부터 25절까지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상식선을 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 친구에게 친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하면 바로 벌을 주고, 하나님이 물론 회개하는 걸 좋아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기분 좋아하시고 또 범죄하면 바로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말한 말씀이 1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욥이 지금 자기의 당하는 고난을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무조건 잘못하면 사정없이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잘했다고 그냥 한량없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분이신가요? 어떤 때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칭찬이나 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시거나, 물론 때로는 어떤 징조를 보이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은 내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남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13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 제가 지금까지 이 새벽기도 때 욥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욥기의 골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 힌트를 지금 욥기 12장 13절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든 것은 왜입니까? 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 잣대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애들에게 고3 제 막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래도 영어를 좀 한답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희 제 큰애 보고 그 미국에서 온 원어민한테, 미시간에서 공부한 친구한테, 야, 이것 좀 네가 한번 보고 이 문제가 도대체 고3 애들이 풀 문제냐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시간 출신의 그 원어민 강사도, 백인 남자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사람이 모르는 영어를 어떻게 애들 보고 풀으라는 얘기냐. 모른다는 얘기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질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애들의 영어 문제도 모르는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의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모르겠으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모르겠으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다고 떠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도 그 정도의 말은 하겠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네가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궁금하고 내가 어려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지금 너희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지만 나는 고통이 그렇게 분석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 내게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풀어야 될 숙제는 이 고난이 왜 오게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소한 하나님이 내게는 더 힘든 거야.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것이 참 쉽지가 않네.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 앞에 가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그 이름 모를 죄 많은 여인처럼 바리새인 시몬은 얘기하잖아요. 야, 속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선지자인데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여인을 그냥 내버려도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답을 했겠죠. 그러나 어제 봤던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여인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이죠. 오늘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3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능력과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이 욥과 같은 신앙의 내용,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3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욥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마치 동굴에서 광산에서 그 금이나 광물을 캘 때 드릴로 그것을 뚫고 나가듯이 한 지점을 발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라고 알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면에서 13절과 25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 아니면 직업으로 살고 있나?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넘어뜨리시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소명을 잃어버렸어. 너는 본질을 잃어버렸어. 라고 그 신앙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저는 무너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저를 무너뜨릴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다 그럴 거예요. 실수를 하고 죄도 있지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분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그거였잖아요. 나를 죽이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고난 중에 느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다시피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주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이상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 여백을 두시고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좀 더 읽어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사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형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욥처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불순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욥이 받는 고난이 그에게 어떤 원인이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했던 욥의 몸부림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건의 연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저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한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주여 탈출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소망의 길도 해결책도 주께서 제시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여 탄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